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라.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황스러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좀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오랜만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은 거죠.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민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겪는 민망함은 좀 웃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인생에 경주를 마치고 바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이 나를 정색하고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민망한 게 아니죠. 이거는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나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 이름을 분명히 안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확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산상수훈의 어떤 지금 결론인데, 정말 우리 주님이 좀 따뜻하게 축복에 대한 말씀, 야 너희들 참 수고했다, 복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은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라고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내가 평생에 예수 믿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 주님이 좀 이런 건망증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이 3대 착각이 있대요. 첫째 착각은 노래방 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자기가 가수인 줄 안대요. 두 번째 착각은 자기가 운전을 하면
바로 이 칼에 있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착각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역자급이에요. 대단한 사역자급이라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저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 축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금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내는 이력서를 보면은 이 내가 무엇을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도잉을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잉을. 근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그냥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착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역을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겉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자기 의의가 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뭐 금식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행위가 그 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썼던 이 좀 오래된 책이죠.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는데,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성공적인 사역으로 교회가 막 부흥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 기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니까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오르티지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책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3그루가 이 시체가 들어옵니다. 1년이면 이 1000개의 묘지가 생기는 셈이죠. 근데 아무도 공동묘지가 부흥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런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부분에서 헌금도 많이 나고요, 정말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사람 많은 공동묘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저처럼 가르치고요,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느 때는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내고 막 능력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행했는데, 그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모르신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냐 말이죠.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조차 사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성경은 그 말씀을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로 모아 시킨다고요? 미혹하리라. 여러분, 능력에 솟지 마세요. 모세가 바로 이 바로 앞에 갔었을 때 그가 처음에는 이 날강의 피로 만들고요, 뭐 개구리 뭐 그런 이적을 행할 때요, 박수 이런 거짓 이런 사람들도요 그렇게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사탄도 능력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탄도 그런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흉내내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한 마음 그리고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거는 세상의 법을 어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행하는 수없는 많은 기적, 그 능력,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자기의였다라는 거, 자기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주여 주여, 히브리 사람들은 2번이나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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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을 더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 만군의 주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심판의 날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모르신다 말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이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 안 가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큰아들이 너무 많아요. 들을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주님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어떤 부분에서
세상에만 나가면은, 조금만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얼마나 불법을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 재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을, 첫 아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애굽에 막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이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듣고 문설 중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그렇게 순종한 집만이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패스오버 했다는, 유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듣고도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집은요, 그 집안에 착하고 뭐 어떤 부분에서 착한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거하고 그거를 죽음의 사자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대로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우리가 많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곳에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넘어가고, 여러분의 사업이 넘어가고, 바로 우리 교회에 이런 재앙이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짝퉁과 명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비 오는 날에 알 수 있대요. 특히 진품, 그 명품 가방을 든 이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요 가슴에 품고 이렇게 비 안 맞히려고 그래 막 뛴다는 거예요. 근데 진품이 아닌 가짜품의 가방을 입는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은 머리 위에다가 비를 안 맞게 하려고 가방을 바로 우산처럼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위기의 순간에 이게 농담 같지만은 뭐 조커 같지만은 뼈 있는 거예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그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너가 지금까지 바로 얼마나 화려한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그렇게 했느냐,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거의 묻지 않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진짜 관계가 생명력이 있는 관계냐, 그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너와 나 사이의 생명력인 관계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냐면은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느냐,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다시 한 번 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품이에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아무리 내가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 한다지라도 내가 목소리가 좋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저 사람 정말 노래 잘하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으로 그렇게 섬기라 할 때 순종 안 하면은 은사보다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가끔 보면은요,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지은 집과 같다라고 그러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이 사건 사고가 세상에 있는데 다리가 무너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수대교가 뭐 무너지고 많이 지났지만 상품 백화점이 그렇게 무너졌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왜 이제까지 멀쩡했는데 저게 왜 갑자기 무너지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하잖아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없다. 갑자기. 바로 징조는 오래전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질 때부터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바로 소리가 났는데 설마 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바로 이게 부실공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교회에 지금 새성전 건축하는 거의 매일 갑니다. 매일 가가지고 현장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믿지만은 제가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좀 긴장감이 있고 제가 가서 또 계속 기도해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100년간은 건물을 지을 겁니다 이래요 저한테. 할렐루야. 부실공사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그 기초 위에 원하는 것을 세울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봐도 기초가 탄탄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 이렇게 저도 탁구를 좀 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선수들 보면은 뭐 이렇게 배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리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트랙을. 아니 뭐 이게 손을 쓰고 그러는 운동인데 왜 그냥 달리기를 시키냐고요. 그게 기본이니까 그래요. 기본. 신앙인의 이 기본이 뭡니까?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실 공사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는요 잘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너질 수 있었는데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그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 두 집이 똑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땅 파고 기초를 다지느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그냥 뚝딱 금방 올리는 거예요. 겉보기에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언제 차이가 나느냐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이렇게 부딪힐 때 그때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힘없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1923년도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 동경과 요코하마 중심으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이, 이때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동경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근데 유독 이 제국 호텔인데, 이 제국 호텔만큼 끄떡하지 않고 유리창 5개만 깨졌을 뿐이래요. 그 호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안전했다라는 거죠. 이 제국 호텔을 만든 유명한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건축하는 당시에 기초공사를 4년을 걸쳐서 이 건물을 만드는데 기초공사를만 2년을 했다라는, 2년을. 사람들은 그 기초공사하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냐고. 근데 욕했지만 라이트는 묵묵히 바로 이 4년 만에 제국 호텔을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진가가 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랬을 때 이 진가가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가, 이 폭풍우가 예고 없이 온다라는 거죠. 저는 2026년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비가 올 때도 있어요. 이런 바람이 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바로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바로 말씀에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내 안에 어떤 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 뿌리가 튼튼하게 기초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좀 흔들어 볼 겁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내 믿음 두지 말고, 내 감정에 믿음 두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때를 준비하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고요, 복음 전하다가 바로 거기에 핍박의 때, 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따르다가 손해볼 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바로 올 한 해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휘청휘청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또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시면 안 돼요. 그게 내 안에 들려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